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들 주님 아십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혀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겨운 아버지 상황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는 몰아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통하고 있는 열방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일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우리의 마음에 확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주 안에서 또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흔히 우리는 원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대표 원리를 쓰기도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다. 혹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기 때문에,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명의 원리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의 생명 안에 모든 인류가 담겨 있죠. 아담의 생명 안에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이 죄의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생명의 동일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씨 안에 많은 열매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담의 씨 안에 모든 인류가 담겨 있고요. 그 아담의 생명이 오염이 되고 죄 가운데 죄의 생명으로 변질되면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생명도 동일하게 죄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씨앗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미쳐졌는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이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족보는 누가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이것은 죄의 생명입니다. 이 죄의 생명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는데 이 사망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 혹은 사망이라는 말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육체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는 것, 육체 사망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곧바로 육체 사망이 오지 않았죠. 그러면 또 다른 사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섭고 비참한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는데 이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다만 우리에게 육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그 과정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때 말하는 이 죄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때에도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죠. 어떤 글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성문법이 없을 수 있었지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사회법이 있고 간습의 법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누군가를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아담이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죄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에서 파생되어지는 증상이 그게 죄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의 이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 죄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죄, 그 인간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촌이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75억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해당되지, 나는 해당 없어, 이렇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생명, 이 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혹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지만 똑같이 죄가 있었어요. 죄의 열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의 결과인 사망이 사람들에게 임했고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열매를 드러내고 죄의 그 욕망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죄의 열매들,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새로운 의의 생명을 가지는 새로운 어떤 인류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생명의 시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죠. 여기서 왜 한 사람이냐? 하와도 있는데,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였기 때문에 같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결과가 아담에게서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칭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때부터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죠.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그 죄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의 머리채를 딱 쥐어잡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끌고 다녔는데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 내가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결국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들이 다스리고 거기에 두려움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존재들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성도는 더 이상 자기의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최종심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은 유죄, 이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정죄에 이르렀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없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죄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결국 죄의 생명을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모두에게 다 주어졌 그 생명이 죄의 생명이 주어졌고 모두가 다 정죄받는 죄인이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인해서 그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죄로 알지 못했던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죄가 뭔지 그 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옥 갈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던 우리들, 죄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죄인 것을 율법이 분명히 말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군가가 주는 빵이 별로 반갑지 않죠. 난 배가 부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두렵게 하는데 그냥 어떤 한 알약만 하나 딱 먹으면 전혀 그냥 상관없이 다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치료제가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담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조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는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소돔 고무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사함이나 용서함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죄의 생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진짜 깨닫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갖고 그들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아직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